목표가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다 되었을 때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길입니다. 이제 목전 앞에, 그 목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이 바로 목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근신하라. 30절에 보니까 그러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삼가하라는 겁니다. 뭘 삼가하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약의 말로 바꾸면 지금은 믿음으로 근신할 때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근신하는 것인가?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은요, 바르지 않은 믿음의 길이에요. 조금 애매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들어가게 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멸하고 쫓아낸 다음에 너희들이 거기에 거할 때라고 말을 해요. 거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너무나도 지식이 많은 시대이고요. 지혜도 굉장히 많은 시대이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AI나 컴퓨터 기술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생각을 삼가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삼가해야 되는 것인가요?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한 그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걸 정복했어요. 자기들 거기에 이제 뭐 성도 쌓고 집도 짓고 하겠죠. 땅도 배분하고 농사도 짓고 하겠죠. 평안해지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랑 비슷한 거죠. 정보도 많고 풍요롭고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고, 특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심지어는 20년에서 30 정도도 앞서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런 편리한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삼가 근신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철을 찾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 대적을 향하여서 대항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알고 있지만 사탄이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달려들면 우린 다 알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위압감을 받고서 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우처럼 아주 교묘하게 쓱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내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예배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걸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가 우리의 생각을
깨어서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지 않은 믿음의 길을 알아채기 위해서는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서 기도하는 건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찬양이,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길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근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만 해요.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고요. 점쟁이에 가면 안 되고 절에 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않은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르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런 생각해요. 그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일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런 회개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회개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게 우리가 근신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거냐면요, 신에 대해서 인간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결과는 항상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정의할 때 항상 모호한 말을 해요.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해요. 철학적이다, 무슨 쩍쩍거리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종교학을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뎀이 여신을 만드는 그 은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장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생겼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떤 형상도 갖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배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신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엔 뭘 만드냐면요, 예쁘고 아름답고 아주 우람하고 건강한 남성의 모습 아니면 여성의 모습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뭐 이상하게 팔이 몇 개가 달렸다거나, 아니면 뭐 산에 있는 뭐 거기 놓여 있는 바위일 뿐인데 그 바위에 대놓고 절을 한다거나, 그냥 거기 하나님이 씨 떨어지게 해서
자라서 몇천 년 동안 큰 나무를 이루게 한 그냥 하나님의 생명체인데 거기에 대놓고 신이 기들었다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인간들은. 인간이 연구한 신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신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에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늘 베풀어지고 찬양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못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못 선택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 우리나라의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건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고 세상에 선포하고 다닙니다. 선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말하고 다녀요. 여러분도 예배드리 교회 예배당에 나오시잖아요. 이거 자체가 선포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지금 저렇게 됐습니까? 박물관이 되고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됐습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왜 비워져 갑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교회들이 비워져 가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왜 오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믿음의 사람들이 미안하지만요. 저희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교회에 이끌어 왔다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문을 닫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 교회는 아닐까요? 이런 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 닫으면요. 다른 곳에서 교회가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도 교회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4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여러분 이게 율법의 최고의 핵심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려요. 믿음의 근신의 기준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도 이제 200년 됐으니까 200년 동안 한국교회가 쌓아놓은 그 행동 패턴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근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판단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 도덕적인 어떤 것들,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 신학적인 어떤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가 우리 기준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자녀들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평신도만요, 집사님들만, 권사님만, 장로님만, 아니요,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요,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말씀 읽으시기 바라요. 꾸준히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제자훈련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 들여서 신에게 불살라 드리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누구만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누구를 예배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란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형태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근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잘못되어진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의 말씀대로 내 믿음의 길이 잘 고든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